교회 앞에 이 보호수를 볼 때마다 저는 사계절의 이렇게 변화를 참 실감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은 바르바르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죠. 그럴 때마다 야 이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정말 녹음이 짙게 그렇게 깔립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땀을 식히고 쉬기도 하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곱게 단풍으로 그렇게 치장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서 하나 둘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뭇잎이 이제 달려있지 않아요. 다 떨어졌습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큰 보호수, 이 보호수가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그들에게 참 이렇게 어쩜 교회 앞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냐, 너무너무 좋다 감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당 로비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보호수를 바라보고 또 천변을 바라보면은 정말 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그동안 그런 시간을 못 가진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보호수를 바라보면서 차 한 잔 하시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참 좋더라고요. 보호수는 보통 노목이라고 하죠. 아주 오래된 고목이죠. 고목이나 또는 거목, 아주 큰 나무, 그리고 희귀목 이런 것을 이 나무는 좀 이렇게 보호수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해주죠. 그런데 제가 이 보호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보호수에도 여러 종류의 그런 보호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목이라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명목은 뭐냐면 위인이나 그리고 왕 같은 사람들이 심은 아주 역사나 전설이 있는 나무를 가리켜서 명목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보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이걸 보목이라고 합니다. 당산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산목은 산기슭이나 마을 입구에 심겨진 나무인데 주로 이 당산목 주위에는 제사를 지내는 성황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당산목이라고 합니다. 정자목, 향교나 서당, 서원 이런 정자 같은 곳에 피서를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 정자목이라고 합니다. 호합목이 있습니다. 해안 또는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고, 기형목, 이것은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수를 또 이렇게 기형목이라고 합니다. 풍치목이 있습니다. 풍치, 방풍, 방호에 효과를 주는 나무를 가리켜서 풍치목이라고 합니다. 교회 앞의 나무, 이 정자목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정자목인데 무려 300년이 넘었습니다. 300년 이상 저 자리에 그대로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높이가 20m가 넘고 이 나무 둘레가 5.7m. 저 같은 사람 적어도 한 3사람이 둘러야 둘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크고 귀한 나무이다 보니까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니까 농약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군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그동안 북풍, 한설, 삼복, 더위, 모진 비바람 이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기까지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큰 나무로 자라서 보호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이 나무가 물가에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진 비바람에도 엄동설안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죠. 모든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 기름진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지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동물 역시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동식물들이 많이 있죠. 물이 부족해서 몇십 리를 걸어가서 이 통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은 풍부한 곳에서 우리가 물을 정말 어떻게 보면 물 쓰듯이 그렇게 잘 쓰면서 산다라는 것, 큰 축복이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또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절대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바로 양수, 어머니 그 양수 물 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게 되죠. 태어나서도 물과 더불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 역시도 물이나 큰 강이나 바다 이런 곳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처음 그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이 되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황하 문명은 황하강 유역에서 그렇게 발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우리 생활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게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과 관련되어진 두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무는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두 나무를 그 두 나무를 비교하는 구분하는 기준은 물이죠. 물가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물이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믿고 사랑해서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속히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루속히 너희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속히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남쪽의 나라인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애굽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었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결국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애굽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했더니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 있는 땅,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광야에 아무런 그냥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죠. 볼품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특별히 이들을 향해서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 수밖에 없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주한 곳,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불에 탄 숯처럼 그을러지고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땅을 간주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건건한 땅은 무엇입니까?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이란 소금기가 있어서 염분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지를 건건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 이 땅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의존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났고 능력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인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인간,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길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를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점검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심령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된 삶, 윤택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보살핌, 인도하심,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열매 맺을 수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크게 4가지의 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이 항상 청청하다. 항상 청청하다. 늘 활기가 넘치고
힘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철따라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뜻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철달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처럼 실제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죠. 그 담을 넘어서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그 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나아가서 애국 이방 민족에게까지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을 마음껏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꿈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약속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정말 필요한 모든 복을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믿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삭제돼 버리고 흙에 기록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흙은 어떻습니까? 흙에 기록이 되면 바람이 불기만 하면 흙이 날라와서, 먼지들이 날라와서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지워져 버리죠. 이름을 아무리 열심히 적어도 바람 불면 그냥 다 지워져 버립니다.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결국 그 인생, 흙에 기록된 인생처럼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허탈하십니까? 메마르고 곰핍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일이 잘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허무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윤택한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꼭 붙어 있고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 기적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